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섭리하시고 민족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 또 요나의 손에 뽑힌 그 제비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필연적 사건인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전염병 문제, 지구상에 나타나는 이상기온까지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이 불순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교만함을 보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징계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하나는 왕의 나라에 7년 기근을 택하겠는가? 두 번째는 왕이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망신을 당하는 도망치는 자가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에 너희들이 선택할 것인가? 15절 3일간 전염병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내린 이 전염병에 죽은 백성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까지도 신앙적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나 또한 징조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에 나오미의 가정이 살았는데 그 나오미의 가정이 살던 사사 시대에 여러분 오늘 거기에 바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살던 사사 시대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와 여러 모양으로 닮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모압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큰 충격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오히려 이 모압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또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압에 머물러서 있는 그 시간에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온다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깁니다. 그때 나오미가 울며 하는 고백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더 행복하고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셨습니다. 마라라는 말이 쓴물이고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나는 실패하고 돌아온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당한 고통과 실패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의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적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깨닫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압에서 만난 이 불행들, 일어난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오미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21절에는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이 모압에서 다 실패하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필연적 사건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룻기서 오늘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그런데 여기 살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사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것은 우연이라기보다 자연적인 재해만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흉년은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고 모압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왜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집에 흉년이 왔나? 이거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이게 신앙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모압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압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다가온 어려움만 피해서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의 가정, 결과만 보았지 이 흉년의 원인을 신앙적 관점에서, 믿음에서 생각해 보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때때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인생을 덮쳐올 때도 있고, 삶의 실패가, 또는 환경이 여러 가지가 인생을 흉년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질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난 것,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원인을 찾지 않고 결과만 보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명의사가 뭐예요? 명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잘 내리는 걸 명의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단을 정확히 내려야 처방이 나와요. 오진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하면.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세상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만 피하려고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곳은 비옥하고 물이 아주 풍성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숨은 손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이런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왔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야곱이, 여러분, 야곱의 그 아내 라헬이 묻힌 데가 베들레헴이고, 또 다윗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하신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 이게 베들레헴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런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게 우연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지혜 아닙니까?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환경만 보았어요. 흉년만 피해서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나오미 가정의 불행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우연이 아님을 알려주잖아요. 한 사건으로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관역을 쏜 것도 아니야. 무심코 당긴 화살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솔기에 맞힌지라. 솔기가 뭔지 알아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철갑을 입듯이 이 철갑과 철갑 사이에 이음새를, 이걸 솔기라고 그래. 왜? 움직이기 위해서 그 공간이 있는 거야. 뭐 목도. 그런데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아합 왕의 철갑으로 무장한 아합 왕의 이음새를 파고 들어가서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으로 물들여 버리고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으로 나라를 망쳐놨을 때 하나님이 손을 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필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성도는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압에서 나오는 거,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 롯과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 새끼 이름이 모압이에요. 부정한 후손이 모압 족속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압 족속 아닙니까? 모압은 죄악의 도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곳이고 우상의 도시였어요. 이 모압에는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닌 이유인데,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베들레헴이 좀 어렵다고 모압으로 떠난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선택의 길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이런 모압 땅에서 성공을 기대했을 거예요. 더 행복하길 꿈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음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압 같은 환경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예배를 잃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모압에서 내 인생이 머물러서 쭈빗거리고 주춤거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압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은 결코 성도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모압에서 안식을 기대했습니다. 모압에서 행복을 기대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남편을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보호자가 남편이에요. 여러분, 보호자를 잃었어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가정을 누구도 보호해 줄 자가 없어. 시족사회에서. 여러분, 이러면 빨리 나오미는 깨닫고 모압을 정리하고 빨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런데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아예 모압 땅에서 정착을 하고 성공하겠다고 그것도 10년간을 머물러 살았어. 그런 동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론을 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자식을 잃었다, 아들을 잃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상속자를 말해요. 상속자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해도 돈을 벌어도 내가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요. 다음 세대의 모든 소망에 꿈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저는 소망을 잃고 꿈을 잃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병들었어도 의사가 얼마 못 살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 좀 살아. 그래야 그 사람 살더라고.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나 일으켜주면 난 일어나.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는 꿈을 꿔라, 20대는 그 꿈을 준비하라, 30대는 그 꿈을 영향력 있게 발휘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말해줘야 돼요. 꿈이 있어야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꿈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은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의 삶은 마라의 삶이에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이게 지금 나오미의 어떤 고백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는데 울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쓴 잔을 먹고 실패한 마라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라와 같은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삶이 기쁨이었다면 모압에서의 삶은 슬픔이었고, 베들레헴이 행복이었다면 모압은 삶은 불행이었던 겁니다. 우린 다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모압에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모압 땅에서 비어 돌아오는 실패자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우연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연이 없어.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린 은혜라고 말해. 이것은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압 생활을 청산합시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결코 아니에요.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혼자 어쩔 줄 몰라 엄마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을 하나님께로 두세요. 방향을 정하세요. 인생의 다림줄을 하나님을 삼으세요. 기준을 삼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압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안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으로 저 베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필연임을 고백합니다.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제비를 뽑을 때 개입하신 하나님, 오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모압으로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겠다고 갔지만 거기서 전능자가 괴롭혔다고 했고 거기에서 피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을 간증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 이런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한국교회도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